네, 오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입니다. 신약성경 11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두 가지 빼면요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연약한 자들을 다 고치셨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사역을 시작할 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제 세례를 받습니다. 받으시고 마태복음 4장의 앞절에 보시면 성령에 이끌려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테스트를 받으시죠. 거기서 이기세요. 사단아 물러가라 하고 사단이 떠나갑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께서 그냥 바로 이 사역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4장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시작. 비로소 천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는데 뭐 해야 돼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요 기분 나쁜 일이 아니에요. 회개는 내가 돌이키는 거, 뉘우치는 것도 있어요. 한 부분이에요. 내가 몰랐던 것을 알게 되려면 내가 비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려고. 천국이 가까웠다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을 그 주권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당시에 시대적 배경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주권을 잃었어요.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주권을 잃어서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도 그 주권을 잃어버려서 땅과 국민은 있지만 주권이 없으니까 식민지로 살고 있습니다. 포로와는 좀 다르죠. 그 땅에서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다. 로마에게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원했던 것, 말라기로 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는데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 똑같은 말을 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여러분 천국이라는 개념이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로마서 14장 보시겠습니다. 14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다는 건 내가 더 잘 먹게 되었다, 잘 살게 되었다. 이 기준과 수준이 완전히 틀립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내가 천국을 경험한다는 것은요, 잘 먹고 잘 산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것,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뭐 채워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역할을 하기 위해서인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한 이 천국이라는 개념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주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 오직 성령 안에서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그럼 의가 눈에 보이나요? 평강이 눈에 보이나요? 희락이 눈에 보이나요?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다시 본문을 보시면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요, 그 고치심이, 가르치심이, 전파하심이요, 4장 24절에 보면 소문이 나고 온 지방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치료하신데, 예수라는 사람이, 야, 기도하니까 낫더라. 야, 신기한 거죠. 신기한 거죠. 요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한 뒤에 이들이 예수님을 뭐 삼으려고 해요? 임금, 왕 삼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다른 산으로 이동하십니다. 배 타고 건너가세요. 예수님은 사실 배를 탄 게 아니에요. 무리를 걸으셨죠.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 언제 밤사이 언제 배 타고 왔습니까? 예수님 한 말씀 하시죠.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야. 나는 이렇게 온 게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떡으로 너희를 배부르게 한 게 아니야. 너희가 내일을 보장받고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 신앙을 갖는 게 아니야. 너희가 완전히 바뀌어야 돼. 너희 가치관과 세상의 방법에서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야. 이스라엘 민족은요, 그리스도라는 이 메시아가 오기를 학수고대했습니다. 그래서 이 포로 같은 시기를 끝내고 식민 시대를 끝내서 다윗과 같이 왕권이 회복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예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주인이 될게. 내가 너희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법 아래에서 너희가 순종하고 그 능력 힘입어 살면 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야. 너희가 가는 곳, 너희가 서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돼. 그리고 5장, 6장, 7장은요, 산상수훈이에요, 여러분. 5장, 6장, 7장은요, 여러분, 항상 시간 날 때마다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완전케 한다고 하셨을 때, 그 5장, 6장, 7장이에요. 너희는 이렇게 알았지만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알았지만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알려주세요. 너희가 알고 있던 건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너희가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오해한 거야. 모세의 율법과 내가 전하는 말은, 가르침은 다른 게 아니야. 더 완성된 거야. 모세의 율법은 너희의 사람의 한계, 사람의 지식의 한계로서 겉모습만 보지만 나는 너희의 속마음까지 다스려야 돼. 너희의 속마음까지 순종해야 돼.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나서야 누가 찾아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백부장이 찾아옵니다. 그럼 백부장이 찾아오는데요, 그냥 너무 간단한 것 같지만요, 여기는 정말 깊이가 숨겨져 있습니다. 8장 5절과 7절입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아멘. 여러분, 백부장이 찾아와가지고요, 주여 내 하인이 지금 중풍병에 걸려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래? 내가 고쳐줄게. 끝.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오늘 설교가 필요 없어요. 오늘 설교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요, 지금 백부장에는 갖고 있는 첫 번째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 아는 거예요? 나의 주인 되시면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선포하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은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로마인 중에 한 사람이에요. 백부장이잖아요. 위엔 누가 있을까요? 천부장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만부장은 잘 모르겠습니다. 천부장이 있고 아래는 누구예요? 십부장도 있고요. 자기 밑에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8절입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백부장이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어요? 우리 집 못 들어와요, 그요? 우리 집 들어오면 안 됩니다. 우리 집 너무 깨끗한데, 너무 지저분한데 들어오면 안 돼요가 아니고요.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백부장은 지금 첫 번째 누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서 볼 수 있는 눈이 가진 거예요. 예수님의 행하심을요, 그냥 이적과 기사에만 본 게 아니라 가르침을 통해서, 뭐가 다르구나, 뭐가 다르구나. 이미 이 사람은요, 믿음이라는 기준이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요,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지만,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믿음은 3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이 부분을요, 정확하게 깨트리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고침받고 나갈 수 있는데, 지금 백부장은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다스릴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 우리 집에 들어오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다만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백부장은요, 예수님을요,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보는 게 아니라 정말 경외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요, 베드로를 처음 만나 예수님이 나옵니다. 밤이 맞도록 물고기 한 마리를 못 잡았는데요, 예수님이 그래서 가서 그러면 저 깊은 데 한번 던져봐. 제가 힘들지만 말씀을 의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그물 던지죠. 그물이 결국 꽉 차는데 찢어져요. 그리고 그 그물 보고 물고기 가득 찬 거 보고 어떻게 해요? 바짝 엎드립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그 경이로움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존재가 그냥 친구가 아니고요. 그냥 사람이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를 알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경이롭게 여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경외를 이렇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경외를 이렇게 해야 돼요. 주는 내 친구가 정말 친구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친구라는 개념은 그런 친구의 개념이 아니에요. 친밀하다는 뜻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대하시길 원해요. 백부장은 정말 경외했습니다. 무릎을 꿇고요, 예수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듣겠나이다.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 내가 알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인데,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나도 누구 수하에 있기 때문에 누가 명령을 나도 지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 밑에도 군사가 있기 때문에 내가 명령하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내 종들도 가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합니다. 뭐 하는 거예요? 명령대로 따른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뭘로 듣는 거예요? 명령으로 듣는 거예요. 선포로 듣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하시면 그것이 됩니다. 주님의 말씀하시면 주님의 뜻대로 됩니다라고 확실한 믿음이 있으니까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와, 예수님 놀라신 거죠. 믿음을 가진 자를 처음 만나신 거예요. 야, 이런 사람이 있어? 야,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11절입니다. 또 시작.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천국 얘기를 또 하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동서로 많은 사람들.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본 자손뿐만 아니라 누구예요? 저는 그래요. 좀 더 깊게 들어가면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그 말씀을 명령으로 듣지도 않고 말씀을 순종할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들.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말씀을요 받든다는 개념 아세요? 명령을 받든다는 개념 아세요? 내가 지금 이 순간에 행해야 되게 내가 깨달아진다면 난 그걸 해야 돼요. 할까 말까 고민하는 건 이미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내 믿은 대로 된다는 거예요.
내 믿은 대로 된다는 거예요. 백부장이 믿은 게 뭐예요, 여러분? 그냥 나을 걸 믿은 건가요? 결과적으로 나을 걸 믿은 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고 나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가 고백해야 이 신앙 고백을요, 이미 이해 안에서요, 이 백부장은 다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있는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이걸 알게 하신 내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이 반석에 이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천국 열쇠를 줄 거야. 다 맥락이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경험합니까? 믿음으로 경험해요. 그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실 거예요. 그 나의 기준이 어떻게 돼요?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당당하기 위해서 오늘 도우심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거죠. 내 삶에요. 여러분 뒤돌아보세요. 회개할 것이 많잖아요. 맞아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돼요. 은혜예요, 그게. 그런데 내 삶에 대해서 피곤하니까 바쁘니까 내 신앙은 뒤로 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앞만 보고 간다면요. 결국에 어디에 미끄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백부장의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요, 어떻게 돼요? 가장 먼저 바르게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세워지니까 그 후에 누가 보입니까? 지금 내 하인이 보이는 거예요. 백부장의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네, 그리스도의 가정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정이 된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종은요, 누굴 따라요? 주인을 따를 수밖에 없겠죠. 사랑하는 종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 이 백부장의 믿음은요, 그 하인까지, 이웃까지 볼 수 있는 믿음으로 확장되었다라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바로 서니까 이제 내 이웃의 믿음까지도 볼 수 있는 기준이 생깁니다. 저 친구도, 저 종도 누구를 알기 원해요? 예수님을 알기 원하고 그 주권 아래 들어가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이 율법이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으로 다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입니다. 온 율법은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아멘. 온 율법은요, 여러분,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거는요,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내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내 이웃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내가 역할을 감당해내는 거예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2장입니다. 자, 37절부터 40절입니다. 37절부터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첫 번째 계명은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경외하게 되니까 경배하게 되니까 백부장은요. 그 믿음이 지금 성장하고 있는 중이겠죠. 이것이 그가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첫째가 크고 둘째가 작은 게 아니라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하라는 단어를요. 좀 제대로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나 너 사랑해. 나 너 사랑해. 여러분 이 사랑과 사람이 말하는 사랑과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건 좀 달라요.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무조건 사랑해 주시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을요. 로마서 5장에 보시면요.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는 말미암아 그 약속을 이루셔서 우리를 이끌어내시겠다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이끌어내시겠다라는 그 약속을요 확증했다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증거로서 보여주신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나 하나님을 사랑해요, 내 마음이 뜨겁게 사랑해요,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가 아니고요.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더 깊은 것은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함을 보여낸다는 거예요. 성경은 단순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요 감당해내고 나를 살리신 이유를 알고 십자가 아래에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 자신과 사랑을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거예요. 온 율법과 선지자가 있는 이유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법 율법을요 십계명으로서 출애굽 20장에 말씀하셨습니다. 1, 2, 3, 4 계명은요 하나님과 관계에 대한 계명이에요. 5계명부터 10계명은요 이웃과의 관계예요. 그 계명을요 내가 도둑질하면 나 죽어야 되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성경은 2배로 갚아야 된다, 뭐 어떻게 된다라고 규정이 있죠. 하지만 그거는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도둑질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간음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이웃의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에서 반하게 되니까, 거짓이 드러나게 되니까, 거짓으로 어그러지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받아들인 사람들은 어떻게 받았어요? 하지 말아야 되니까 그러면 간음하면 안 하면 되지. 간음 안 하면 되지. 내가 행동 안 하면 되지. 내가 거짓말 안 하면 되지. 내 도둑질 안 하면 되지. 요 보이는 수준이었지만 예수님의 수준 뭐예요? 내 눈으로 한 여인을 속으로 간했다면 그것도 간음한 거야. 조심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요. 이렇게 이웃과의 관계가 더 잘 되도록, 더 관계가 좋아지도록, 하나님의 관계가 세워지도록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백부장은요, 내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지금 모든 믿음을 두 가지로 사용하니까 자신을 위하여, 자신의 믿음을 향하여, 또 내 이웃의 믿음을 향하여 그 믿음을 사용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6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입니다. 율법과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아멘.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의 때까지라는 거예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한다는 거예요. 이게 침입이라는 단어 하니까 안 좋아 보이잖아요. 도둑이 침입. 이 수준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원하는 자,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 침노한 자는 그걸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취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취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우리의 삶 가운데 힘이 들잖아요? 어렵잖아요? 네, 맞아요. 힘들고 어려워요. 마태복음 11장입니다. (28절부터) (30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수고하고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들으면 위로가 되지 않나요? 근데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내가 내 일을 하느라, 내가 나 잘 살게 먹구나, 내가 힘드니까 나 위로해 주세요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내 삶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내가 애쓰는 자들,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무거운 짐을요, 누구에게 내려놓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예수님 나아가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온유와 겸손하니 내가 너를 쉬게 하는데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세상에 향한 그 무거운 짐들 내려놓고 내 멍에를 매며 그걸 감당할 수 있어. 그걸 감당해낼 수 있어. 내가 너희를 가르칠게. 마태복음 9장 12절과 13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너희가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에요. 죄인을 불러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평안입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에요.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가 분명해요. 분명합니다. 우리를 가르치시고 오늘 들은 말씀들, 내가 알고 있는 말씀들이 그 상황에 떠오르도록 인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너희가 누려야 해요.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이 내 상황을 보고 내가 갖고 있는 내 위치를 보고 마음이 아픈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래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내가 신뢰하고 그 증거를 보기 때문에 여러분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이 없으면 마음이 어떨까요? 당당한가요? 그래도 없어도 굶어 죽진 않아. 굶으면요. 내일은 먹겠지. 못 먹으면요. 그런 막연한 믿음이 아니에요. 제가 결혼할 때, 뭐 잘 알잖아요. 어렵게 결혼을 했어요. 마음은 편안했어요. 신기해요. 돈은 없는데 마음은 편안해요. 저희 엄마도요. 저한테 뭐라 했어요. 이거 무슨 결혼이야. 그러게 내가 무슨 결혼이야. 돈 하나도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할 것 같아. 할 것 같아. 근데 결과는 10년이 지났는데 잘 살고 있어요. 잘 살고 있어요. 근데 그 결혼 초기에는 너무 힘들죠. 그때 당시에 제가 사례비 80만 원 받았거든요. 80 받고 사모님이 110인가 120인가 200이 안 돼요. 둘이 벌어서. 그런데 나가는 돈이요. 정말 돈에 남는 게 없어요. 진짜 저희는 진짜 몇 년 동안 몇 년은 아니구나. 2012년이네요. 한 해는. 그 월급 받으면 치킨 한 번 시켜 먹는 게 낙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15,000원이었거든요. BHC 땡. 다 말하면 안 된다며. BH 땡이라고. 콜라도 하나 줘요. 막. 콜팝도 주고 막 그러는데 그거 한 번 시켜 먹는 게 낙이에요. 낙이에요. 막. 와 기뻐요. 와 하나님 그래도 월급 받았네요. 그래도 먹었네요. 그리고 오늘 말이잖아요. 처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언니랑 맛있는 거 한 번씩 사줘요. 자기 월급 받을 때마다. 민망해서 안 먹으려다가 그래 내가 먹고 홍보가 잘 돼서 많이 사줄게. 잘 지키고 있어요. 그때 근데 헌금을 교회 헌금 방을 이렇게 헌금 시간 하잖아요. 오는데 주머니에 돈이 하나도 없어. 그럼 어떤 마음 들까요? 저는 오해하지 마세요. 헌금을 하는 소리 아니에요. 마음이 찢어지게 아파요. 아니 돈이 없습니다. 내가 못 먹어서 내가 못 먹어서 그 돈이 없어 안 먹는 걸 견딜 수 있는데 헌금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한다는 게 너무 괴롭네요. 하나님. 아니 저 예배 때마다 일정한 헌금할 수 있도록 저 좀 주세요. 다른 생각 안 하고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정말요. 여러분 감사하게도 근데 그 뒤로 저는요 헌금을 안 내본 적이 없어요. 정말로요 여러분. 이게 뭐 헌금을 많이 내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내가 믿음을 드리니까 연약한 자를요, 하나님이 강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지켜보세요. 너 정말 내가 너한테 했는데, 이렇게 증거를 줬는데, 너 다짐한 대로 할 수 있겠니? 여러분, 제가 뭐 헌금에 대해서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없을 때, 연약할 때 예수님이요, 저한테 필요한 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항상 헌금할 수 있는 돈이 있었다면 제가 어렵지 않았다면 그 생각이 날까요? 당연히 하는 거 아니야? 뭐 돈이 왜 없어? 돈이 왜 없어? 돈이 없는 게 이상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여러분. 없어 보니까요. 야, 이거 10원, 뭐 1,000원, 2,000원도요, 없으니까 마음이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대해서요, 응답하시는 거죠. 담대히 합니다. 하나님, 이거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의 일할 수 있도록 사용해 주세요. 여러분, 제가 재정에 대한 말씀드렸지만, 경제적인 얘기를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의 건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요, 아픈 자를 부르시겠다라는 거. 왜요? 치료해 주시려고. 우리의 연약한 것을 짊어지시고, 우리를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배우라는 거예요. 그 상황, 오늘의 상황에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이 어떻게 할지를 내가 배워야 감당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요, 너무 무관심합니다. 예배하니까 끝? 아니에요, 여러분. 한 주간 내 마음밭에 그 말씀들이 어떻게 심겨져서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여러분 지켜보셔야 돼요.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도둑이 오는 것은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누구의 도둑이? 사단이죠. 근데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 더 풍성히 누리게 하려는 것. 백부장은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주권을 경험함으로써 더 풍성히 누리는 거예요. 그 즉시 나았다라는 이 한마디에 백부장의 마음은 어떤 건가? 아, 내 믿음이 옳은 거였구나. 바른 거였구나. 여러분, 사역할 때 마찬가지예요. 목회할 때 마찬가지예요. 제가 알고 있는 성경의 기준과 목회의 방향을 정했지만 여러분 상담할 때요, 그것이 되기를 원해요. 근데 마음에서 어떡해요? 두려워요. 혹시나 제가 잘못 알거나 혹시나 하나님 원하지 않는 것이라면 어떡할까요? 그러니까 제가 함께 목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에 돕는 자죠. 제가 여러분의 신앙을 책임지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신앙을 함께 여기서 배우고 가르침을 받고 복음을 듣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여서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나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성령이 나타나신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서 아, 하나님의 살아계신 거라가 날마다 경험할 때야 여러분의 믿음이요 살아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로마서 14장입니다. 22절입니다. 내게 있는 시작.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에게 있는 믿음을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옳다고 믿는 믿음을요, 여러분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 앞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 대오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내 믿음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옳구나, 이 믿음이 옳구나, 이 믿음이 옳구나. 내 믿음이 지금 옳은 대로 가고 있구나.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 됨을 내가 경험하며 살고 있구나. 내가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구나. 세상을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구나. 내가 오늘 필요한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취하면 되는구나. 자기가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옳음으로 내가 죄책감이 없는 사람들.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성공은 많이 가진 자예요. 많이 누려하는 자예요. 백부장이 자기가 살고 있는 삶을요, 벗어나지 않았어요. 자기의 삶 가운데 나도 누군가의 밑에 있고 내 밑에 누군가 있다는 걸 알고 명령대로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까 그 명령을 적용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면 되는구나. 내가 예배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한 부분들을 찾기 위해서구나. 내가 예전에 못했던 순종들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내가 순종을 배우고자 하는 거구나. 성령님이 가만히 계신다 생각하지 마세요. 계속 일하세요, 여러분. 일하심을 누가 못 보는 거예요? 내가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고 돌아가는 거요. 뭐 금요 기도의 시간 말씀드렸잖아요. 비 새는 거 두려워요. 제 생각에 갇혀 있으니까. 내려놓으니까 하나님 일하시면 발견하게 해주시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면 발견하니까 제 마음이 평안합니다.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뭐예요? 직장 상사인가요? 아니면 직장인가요? 아니면 무엇인가요?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의 힘으로 감당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두 힘든 거 아세요. 내 연약한 거 아세요. 그러니까 내려놓고 기도하고 그 증거를 가져야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를 가져야 내 믿음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것인 거 아니까 내가 세상 앞에 당당한 거예요. 에베소서 6장입니다. 12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그리고 우리의 상대함은요,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상대하는 건요, 그 상황이에요, 상황. 이 상황에 하나님의 주권과 세상이 갖고 있는 가치관과 계속 당연히 누가 이겨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이 이겨야 된다는 믿음이 여러분 있으셔야 돼요. 그 주권에 내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 주권 아래 내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니까 에베소서에서는요, 그리스도 안이라고 계속 강조합니다. 그 교회가 역할은 뭐예요? 교회의 역할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하고 그 안에서 예배함으로써 많은 사람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에 또 내보내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또 증거하고 또 싸우다가 지치면 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라 다 내가 널 쉬게 하겠다. 예수님 말씀 좀 주세요. 날 쉬게 해주세요. 나 평안함을 주세요. 여러분 매달리셔야 돼요. 가만히 그냥 걸어다니면서 어떻게 되겠지라는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는 간절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일하시지 않습니다. 간절하지 여러분 바꾸셔야 돼요. 완전히 바꾸셔야 돼요. 완전히 바뀌지 않으면요 우리의 신앙은요 이 세대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분명한 것이 너희 몸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 말은 예배자가 되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판단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무엇인지 찾아라 하는 거죠. 내 믿음에 대해서요 내가 확실한 증거가 소유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2절에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본받기가 싫은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나 이 세대를 따르지 말아야지. 악한 영광의 싸움에서 내가 끌려갔다면 예수님 알기 전에 내가 끌려갔다면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 내가 소유하고 내가 집착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목적을 두고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믿음이라는 것이 내 믿음 상태가요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계속 일해요. 일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요. 답답해요.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행동이 아니라 내 믿음에 대해서 뭔가 먹여야 될 것 같아요. 내 믿음이 지금 살아있음을요, 내 스스로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에 참여합니다. 그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합니다. 그 마음으로 준비되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오늘 어떤 말씀으로 내가 들어야 됩니까? 내 귀가 열리고 내 마음이 열리고 내 믿음이 더 성장하길 원합니다. 내 지형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기대와 소망으로 이 자리에 나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요,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 믿음은 그냥 단어로 믿음이 있다 없다가 아니고요. 그 증거를 소유하기 원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기 원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당당하여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한 사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가 우리 예음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대로 된다고 합니다. 막연한 걸 기대하지 마시고요.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시고 그 증거를 소유하시는 우리 예음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믿음대로 된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백부장이 갖고 있는 믿음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특별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내 이웃과의 관계가 또 회복이 되어 내 이웃도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전도하고 선포할 수 있도록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해주시고 잘 우리 마음판에 기록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11조 감사헌금, 주정헌금, 기타헌금. 하나님의 나의 주인 되심을 알기에 하나님의 것을 드립니다. 이것은 돈이 아닌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받아 주시옵소서. 들으신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백부장이 갖고 있는 그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믿음으로 먼저 세워주시고 그리고 내 주변을 돌볼 수 있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 있는 자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백부장의 믿음처럼 예수님을 주로 신뢰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함께 그 증거를 갖고자 하는 우리 예음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